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행위로 말미암는 의만 추구했을 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이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이 말하는 참된 정신, 영적 원리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열심과 율법의 기준을 내세워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침이라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는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로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고 고백하는 이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같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해서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촉구로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약시대에 와서 이 복음의 기회는 이방인에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인 그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혹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가족, 친구,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만일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믿지 않는 그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물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전하지 않는 책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승훈 목사님과 남상훈 부장집사님,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그리고 굳건한 신앙 위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덕교회와 하명교회 그리고 구교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 갱신되며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